곡으로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 이 땅 가운데에 분단의 아픔과 역사와 눈물이 아직도 있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온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도 주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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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제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뜻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남북 분단과 대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 가득하리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탈북 및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늘어나게 하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속히 자유와 생명의 문을 여시사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강하게 붙들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그 성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그 성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통일한국, 통일세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관, 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때와 방법으로 남북의 막힌 담을 허시고 잘린 허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다시는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의 아픔과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붙드시옵소서. 마지막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심을 다해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중과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가보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아주 능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과 장수들은 다 두려워 떨어서 감히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물론 자성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의분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청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어른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갑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 가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윗이 감히 골리앗에게 함께 붙어보자고 나가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의 관점을 상황적인 관점으로 보질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는 이미 정착민인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점령해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고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을 점령해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주시 군선교회 회장도 겸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생긴 것, 지금은 뭐 점점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과거에는 군대 대대까지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단에만 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는 연대도 계셨고 했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전쟁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목사님들이 기도해 줍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전방 1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북한 사람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대남 방송하고 또 집회도 들어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그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군종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그래서 늘 어떤 훈련을 나가거나 작전을 나가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었고 그래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전쟁이 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짧은 복음들을 막 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꿈쩍도 안 한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또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도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늘 그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모르드게의 관계로 인해서 민족이 말살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적어도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왕비이지만 그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행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장군, 적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죄수였기 때문에 살인 죄가 발각되면 이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먼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내놔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겠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나는 잠도 안 자고 염려하겠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가서 생명 존중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삶을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느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 앞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맛과 기도의 멋을 아는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혹시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무거웠던 마음도 고민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언제인가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사탄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지구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6.25 71주년을 이제 민간군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슬픈 동족상전의 비극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제강점기의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구원받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이데올로기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땅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탈북민들을 이렇게 한 명 탈북하는데 300만 원이 얼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것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한 명을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저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